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도명은 즉시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마디에 이 도명이 깨달았다는 것은, 도명스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라는 말이 대단한 특이한 말이어서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도명 스님이 이때에 이제 따끈따끈 뜨거워져 있는 때였던 거죠. 뜨거워져 있을 때 딱 뭔가 인연이 되면 딱 뭐가 조금만 건드려지면 이렇게 훅 벗어나지게 되니까. 지금부터 2024년 10월 10일 서장 제32회 시작하겠습니다.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뺏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도명이 옷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도명은 즉시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뺏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노행자는 육조 해능대사죠. 이때 이제 행자이신 분이었으니까 스님이 아니라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이신 분이어서 노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의발을 뺏으려고 하니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의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지금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육조단경 등 여러 곳에 나오는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그 육조 해능 대사가 스승 오조 홍인 대사로부터 그 의발을 받고, 그러니까 법을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받은 그 징표로 의발을 받고 바로와 옷, 그것이 이제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로와 옷,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법을 전한다, 너를 인정한다, 그거죠. 뭐 전할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제 옥과 그 가사 이 스님들의 옥과 바루를 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행자가 의발을 받고 밤에 이제 도망가는 중이죠. 그 오조 홍인대사가 의발을 전해주고 여기 있으면 잘못될지 모르니까 도망가라고 멀리 도망가라고 보냈죠. 그게 아마 현실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행자이신 분으로 그러니까 서열이 제일 끝인데 아직 스님도 안 됐는데 행자이신 분으로 깨우쳐서 그 스승의 인정을 받았으니 거기 계속 있다가는 혹시 잘못될지 모른다 해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시킨 거죠. 그 육조 해능 이때는 뭐 육조 해능이 아니라 행자이신 분이었으니까 이 행자가 그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갔을 때 그 인정을 받았죠 스승한테서. 그리고 밤에 삼경에 나를 찾아오라 하는 신호를 보내서 밤에 찾아갔죠. 가서 홍인대사가 그 금강경을 설을 해주시고 그때 이 노행자는 뭐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금강경 듣는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이 육조해능은 나무꾼이었죠. 나무를 해다가 파는 나무꾼으로 살고 있었는데 시장에 내다 팔았죠. 근데 시장에서 어느 이제 그 여관의 주인이 나무를 배달을 시킨 거죠. 집에 갖다 달라. 그래서 그 여관에 나무 배달을 갔다가 거기 숙박하고 계시는 스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그러니까 금강경 읽는 그 스님이 금강경을 읽는데 귀가 기울여졌던 모양이죠. 근데 그 뭐 성근이 있으니 그 귀가 기울여졌겠죠. 그래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해능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노모를 혼자 계시는 외아들이었죠. 부친도 안 계시고 부친도 돌아가시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외아들이었는데 노모를 그 동네에 맡기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가서 홍인대사 거기서 이제 신수 대사의 개송과 대조가 되는 그 유명한 그 구절이 있죠.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신수 대사가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이다. 맑은 거울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된다. 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육조 해능은 이 노행자는 깨달음이 열리는 깨달음의 나무 같은 건 없다. 그리고 마음은 거울이 아니다. 맑은 거울이 있다면 닦아야 되잖아요. 맑은 거울이 있다면. 근데 그런 거울 같은 건 없다. 근데 어디에 먼지가 붙을 것인가? 어디에 먼지 붙을 곳이 있어서 갈고 닦을 것인가? 그게 이제 대조적으로 실제로 뭐 신수대사가 그렇게
개송을 지었었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홍인대사가 인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밤에 찾아오라고 똑똑똑 이렇게 3번 두들기며 신호를 보냈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의발을 전해 받고 도망을 가다가 지금 이제 이게 몽산의 도명선사가 노행자를 쫓아가 대유령에 이르러 이발을 뺏으려고 하니 이렇게 쫓아온 겁니다. 이 도명선사가 쫓아온 거죠. 육조해능을. 네, 도망가는 육조해능을. 노행자는 바위 위에 이발을 던져두고 말했습니다. 뺏으려고 하니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가 있겠는가?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이 옷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옷은 징표죠. 법이 나한테로 이어졌다 하는 징표인데 당신이 그 옷과 바루만 뺏어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이죠.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했더니 도명이 옷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옷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이런 대목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제로 옷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능 스님이 노행자가 뭐 법을 받았다, 법을 내가 전수를 받았다, 내가 인정을 받았다, 뭐 하는 것은 이런 신통력이 잘못 보면은 이제 노행자가 깨달아서 이런 신통력이 생겼구나. 그래서 깨달으면 신통력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알지 않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깨달으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생기는 줄 아는 소위 신통력이라고 하는 근데 옷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옷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 법은 뺏어갈 수가 없다. 옷은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지만 누구든지 뭐 옷은 다 들고 갈 수 있지만 이발은 근데 법은 움직이지 않는다. 법은 가져갈 수가 없다. 네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뺏어가고 뭐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옷이 안 움직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전혀 신통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기한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도 신기한 능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평소에 일어나는 평상심, 그게 바로 도라는 말이지 신통력 같은 말은 없습니다. 신통력은. 그리고 불교에서는 매우 조심을 시킵니다. 신통력은 외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질까봐 굉장히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깨우치면 신통력이 생기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무지몽매하지는 않겠지만 도명이 옷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나 옷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명이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옷과 바루를 뺏으러 온 게 아니다. 법을 구하러 온 것이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깨달았길래 도대체 뭐 어떻게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러니까 당신이 얻은 법이 뭐냐? 어떻게 당신이 법을 스승인 오조홍인의 법을 당신이 이어받게 되었느냐? 당신이 인정을 받게 됐느냐? 그게 궁금해서 왔다 이거죠. 이 노행자가 야반 도주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더 이상 법문을 안 하니까 왜 법문을 안 하시냐고 제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뭐 법은 넘어갔다. 전수가 됐다. 하니까 그럼 누구한테 전수가 됐느냐? 누구한테 넘겨주셨느냐? 누구를 인정을 해 주셨느냐 이겁니다. 법은 뭐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누구를 인정을 했느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 노행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고 따라붙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그 의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법 때문에 온 거다. 행자께서는 법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도명은 즉시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한마디에 이 도명이 깨달았다는 것은 도명스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라는 말이 대단한 뭐 특이한 말이어서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도명 스님이 이때에 이제 깨달을 따끈따끈 뜨거워져 있는 때였던 거죠. 뜨거워져 있을 때 딱 뭔가 인연이 되면 딱 뭐가 조금만 건드려지면 이렇게 훅 벗어나지게 되니까 해능 그러니까 이 노행자를 쫓아오면서 그까지 열심히 쫓아온 거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행자에 대한 믿음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로 들리거든요. 그냥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러한 때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걸 또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으로 대답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말 끝에 깨우쳤다는 것은 본인이 아주 스승 오조 홍인대사 스승을 믿었겠죠. 그리고 스승님이 인정한 거라면 이 노행자도 믿었겠죠. 스승님이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간절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 말 끝에 깨우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으로 받아들이죠. 이런 말도. 물론 이거는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때에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법우님이 산란심 그게 해탈이다. 산란심이 해탈이다라는 말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뭐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고 했느냐? 산란심이 그게 그대로
그게 해탈이라고 했지 라는 말에 딱 깨우쳤잖아요. 산란심 그게 바로 해탈이라고 그랬지. 언제 그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했느냐. 그 순간에 깨우쳤잖아요. 그 법부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법부님 말고 다른 법부님도 그때 깨우쳤더만요. 이건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말고라는 말은 양당 간의 모든 것을 말하죠. 이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 방향은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나눌 수 있잖아요. 절반을 딱 이렇게 가르면. 그런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다. 그럼 오갈 데가 없잖아요. 왼쪽으로 가려니 왼쪽도 아니다. 오른쪽인가? 그럼 오른쪽인가 하니 오른쪽도 아니다. 하고 쳐버리니 그 순간에 분별심이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걸 생각으로 이어가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면 중간인가? 뭐 그럼 이제 머리를 굴리면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이제 그런 대답이 나오겠지만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란심 그게 해탈이다. 그 말입니다. 산란심 그게 해탈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이거나 지금 같은 거죠.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럼 어디 오갈 데가 없잖아요. 발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발밑이 확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렇지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게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은 전부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제 분별을 깨트리고 분별 너머의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분별이 깨지고 분별을 벗어난다. 이제 분별이라는 자체가 이제 확 깨져 버리는 거니까 분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분별이거든요. 분별심에 딱 발을 붙이고 사는데 분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집착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 암, 인식, 분별심 똑같은 말인데 인식의 세계, 분별심, 뭐 생각 같은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단어들인데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려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하니까 발을 붙일 곳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 그게 발을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은 발밑이 확 빠져버렸다는 거죠. 발을 디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발을 디딜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매, 즉 고정관념에 발을 딛고 살죠. 그런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다 하니 갈 곳이 없으시잖아요. 발 디딜 곳이 없잖아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 전부 아닌가요? 위아래로 말한다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 하면 갈 곳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분별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분별이 갈 곳이 없으니까.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당 간에 어느 쪽도 아니다. 어느 쪽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쪽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래인가요? 그것도 생각이고 위인가요? 그것도 생각이고 가운데인가요? 그것도 생각이고 그러면 좋으면서 나쁘고 나쁘면서 좋은 것인가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나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발을 붙일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암입니다. 암.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디도 갈 데가 없으니 그게 백척간도 진일보하고 같죠? 백척이나 되는 낭떠러지에서 한 발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면 한 발만 나가면 떨어져 버리는데 거기서 한 발 나가라 이 말과 같은 겁니다. 한 발 나가면 그대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라고 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게. 죽는다는 것은 이 분별심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불교에서 죽는다는 말은 분별심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이 육신이 죽는다는 말을 할 때도 죽는다 하긴 하지만 마음 수행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분별심 속에서 수행을 한다고 분별심이 벗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게 다다르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분별해서 못 벗어나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결과로 어떤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이 깨달음은 열심히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못 벗어나요. 열심히 하는 것은 분별 속에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진짜 아주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언제 훅 벗어나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지. 열심히 하는 자체로 인해서 열심히 한 것의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열심히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하면 머리만 쓸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법문을 들어볼까? 아무 생각 없이 법문을 들어보는 것도 그것도 분별 속에 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도 전부 자기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에 참여를 하라고 하죠. 참여해서는 뭘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법을 믿고 법문에 의지한다.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저 법문에 뭐 의지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생각으로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법문에 자기를 다 내맡겨 버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깨달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참여해서조차도 생각으로 열심히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제 그게 다다라야 벗어날 수 있죠. 그게 다다른다는 것은 분별로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도명은 즉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진땀이 솟았습니다. 생각이 오갈 데가 없으니 진땀이 솟았을 수도 있고 깨닫고 나서 보니 진땀이 솟았다. 너무나 그 깨닫기 이전의 상태와 달라서 진땀이 솟았나? 그러니까 깨닫기 이전에 상상했던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진땀이 솟았나?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아주 당황스럽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하면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순간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당황스러워서 진땀이 솟았다는 말인지 아무튼 진땀이 쏟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게 벗어나서 벗어나게 돼서 진땀이 솟았는지 아무튼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 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 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분별로 받아들일 테니까. 이 분별은 은밀한 뜻이 아니죠. 숨겨진 게 아니죠. 그래서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은밀한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은밀하다고 하느냐? 무슨 비밀스러운 희한한 게 있느냐? 깨우치고 보면 비밀스러운 희한한 은밀스러운 뭐 그런 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말로 어떻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사실은 다 드러나 있는 법이지만 그 상대방의 분별심으로만 보면 만천하가 법이 드러나 있는 거지만 분별심으로 보면은 도무지 뭐가 법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게 깨달음인지, 깨닫고 나면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심 속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은밀하다고 하는 거지. 그냥 은밀하다고 하는 거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숨겨져 있다. 뭐 알 수 없다. 이런 말은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뭔가 뭐 어디에 깊이 숨겨져 있다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분별이라는 안목으로 보면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르마리에 빠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르마리라는 잣대로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는 법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분별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뭐 어디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죠. 자기 분별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은밀하다고 하는 거지. 근데 뭐 뭔가 설명을 하거나 뭐 이해시키거나 말로 할 수 있거나 이게 표현할 수 있거나 하면 그거는 은밀한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니까 은밀하다고 하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밖에 또 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노행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했는데 자기의 면목이라는 것도 여기다가 갖다 붙인 이름이죠. 자기의 면목, 본성, 본래 면목, 뭐 이것도 사람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여기다가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알 수 없다 하는, 안다, 설명한다 하면 이건 전부 다 분별이니까. 분별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안 보이는 거지. 훤히 드러나 있어도 분별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이 만약 자기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돌아본다면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 어떤 게 은밀한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했다 하면 그건 다 분별이잖아요. 은밀한 뜻은 도리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분별 이전 자리는 이미 당신에게 있는 그거 아니냐. 내가 말한다면 은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은밀하지 않은 거지.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한 뜻밖에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게 있다 한다면 그건 다 분별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미 너한테 있는 그거 네가 지금 깨우친 네가 발견한 네가 확인한 네가 지금 경험적으로 지금 확인한 지금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만 이걸 말로 할 수는 없다. 너는 알아듣지 않느냐? 네가 지금 경험했으니까. 알아는 듣지. 도명 스님도 깨우쳤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면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알아는 들었죠? 근데 은밀한 또다시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은밀한 위로부터 내려온 은밀한 말과 은밀하다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다 드러나 있지만 분별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은밀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은밀하다 뭐 이런 말에서 또 본래 면목은 은밀한 것인가? 한 번도 이런 그 분별에서 깨어나는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상가 어떤 상상이냐면 그 뭔가 그런 게 은밀한 그런 게 뭔가 있나 보다. 깨우치고 보면 은밀한 게 뭔가 있나 보다.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런 게 있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깨우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뭐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이던 게 깨우친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라면 전부 경계죠. 경계. 그런 게 아니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지. 분별에서. 근데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마음만 벗어나 버린 마음만 간단하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괴로움만 없어진 것이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아무튼 무엇라고 하든 집착이라고 하든 욕심이라고 하든 분별심이라고 하든 아무튼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그 불편해하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든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런 게 조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전체로 통째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닌 그 순간에 이게 신통방통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 때 꿈에 빠져 있다가 꿈에서 훅 깰 때 그게 그렇게 신통방통하게 여기나요? 꿈속에서 온갖 꿈의 내용이 펼쳐지다가 꿈속에서 온갖 이게 꿈의 내용이 펼쳐지다 거기에 빠져 있다가 꿈을 꾸다가 훅 깼을 때 신통박통하다. 어떻게 꿈이 한꺼번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지? 이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깨우쳤을 때 그 분별의 발밑이 훅 빠졌을 때도 그러니까
꿈에서 깰 때 꿈에서 다 깨나지. 꿈이 조금 남아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 통째로 꿈이 딱 없어져 버리잖아요. 꿈에서 딱 깨버리잖아요. 깼는데 꿈이 좀 남아 있지 않잖아요. 조금은 남아 있고 조금은 깨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별심에서 깨우칠 때도 통째로 순간에 밤에 꿈에서 깰 때도 통째로 순간에 꿈에서 확 깨듯이 이 깨우칠 때도 통째로 분별심에서 훅 벗어나는 거지. 조금씩 벗어나지는 게 아니고 또 순간에 깨는 거지. 순간에. 그게 의식 세계니까 그렇게 순간에 깰 수가 있는 거죠. 의식에 빠져 있는 거니까. 분별심에 빠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탁 한 대 쳤을 적에 탁 깰 때는 순간이지 뭐. 조금은 깨나고 조금은 남아있고 그렇지도 않고 천천히 깨나지도 않잖아요. 아, 이 깨우치는 데는 이 불이 법문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불이 법문이 지금 여기서는 좋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방편을 썼지만 그러니까 생각이 오갈 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생각이 발을 디딜 곳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방편을 썼는데 산란심 그게 그대로 해탈이다. 이런 불이 법문, 둘이 아니다라는 법문을 들었을 때 산란심 그게 해탈이다라는 게 순간적으로 탁 그 말에 깨우칠 수 있었잖아요. 실제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꼭 말이 뭐 단어가 산란심이 해탈이다.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불이 법문이든 불이 법문 이제 그러잖아요. 두 줄도 필요 없다. 한 구절이면 좋고 두 줄은 생각이 두 줄로 들어가면 생각이 발동을 해요. 한마디면은 충분하다. 한마디면 한마디에 분별해서 벗어난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여진다, 와닿는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아니 법문은 불이 법문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란심이 해탈이다 이런 말을 쓸데없이 왜 합니까? 쓸데없이 합니까? 산란심이 해탈이니까 산란심이 해탈이다라고 법문하지 응? 그냥 하는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란심이 해탈이니까 산란심이 해탈이다라고 말을 하지 안 그러면 그 말을 왜 합니까? 쓸데없이.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들리세요? 아니 산란심이 해탈이니까 그렇다고 하지 색이 공이니까 그렇다고 하지 괜히 목닥치면서 색 즉시 공 즉시 색 수상 행시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요. 색이 즉 공이니까 색 즉시 공이라 하지 색이 즉 공이 아니면 그런 말을 쓸데없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한다니까요. 이 불이 법문 이게 쓸데없는 소리로 보입니까? 왜 쓸데없는 소리처럼 듣고 치워버리죠? 왜 이해를 해버리죠? 왜 이해를 해버리냐 이거예요.
자극을 좀 줘야지. 근데 자극을 줘야지 이렇게 하고 하면 자극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자극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죠? 한 번도 안 했는가는 몰라도 거의 안 했습니다. 이제 자극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사람들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냥 훅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또 맨날 내내 혼만 내더라도 이러던데. 아니, 그 자라날 때 혼 좀 안 나고 자라났습니까? 이까짓 거를 가지고 혼난다고 생각한. 뭐 공부를 안 할 사람들은 몰라도 할 사람들은 혼내는 것도 아니지만 혼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혼을 냅니까? 혼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다고 혼을 냅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고 이러으니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혼을 낸다고 공부가 됩니까? 안 돼요. 혼낸다고 공부할 것 같으면 뭐 다 혼내게요. 혼내면 되겠네. 근데 혼낸다고 공부 안 해요. 아이들도 혼낸다고 공부 안 하는데 어른들이 혼낸다고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혼낸 적이 없습니다. 조근조근 웃는 얼굴로 이건 이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설명. 그거는 뭐 그냥 망상에 젖어 들고 계십시오. 그냥 생각으로 이해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독을 드리는 게 되니까 그런 방편을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누구도 혼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낸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부님들 그 공부 뭐 물론 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충 알지 않겠습니까? 그걸 혼낸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쁜 분들은 안 계시고 다 나가셨겠죠 이미. 상냥하게 조근조근 조근조근 이해시키는 거. 그건 이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어떻고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는 뭐 내가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뭐 그런 생각으로 혼을 낸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가르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르칠 것은 이미 다 완벽한데 이미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게 보이는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자기 분별심 속에 자꾸 거기 그 속에서 자꾸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깨어나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거지. 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은밀한 뜻. 깨우치면 어떤 은밀한 뜻이 있느냐? 깨우치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무슨 청정한 세계가 펼쳐지느냐?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깨우치기 전에 그런 세계를 상상하고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깨우친 세계와는 1%도 같을 수 없습니다.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깨우치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깨우치면 어떨 것이다라는 거기에 대한 감을 잡고 있거나 뭐 짐작하고 있거나 상상하고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야 됩니다. 전혀 1도 없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짐작하거나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 상상하고 있는 저 온 세계가 나로 보이나, 뭐 온 세상이 통째로 하나로 보이나, 뭐 깔끔하게 보이나, 뭐 완전히 안정된 그런 거, 뭐 어떤 짐작이든 상상이든 하고 있으면 그거는 100% 틀린 겁니다. 100%. 그것 때문에 못 깨우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이니까. 그게 바로 상을 잡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도 나로 보여야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짐작하고 상상하고 은연중에 자기 마음에 깨우치면 어떤 세계일 것이라는 거 있거든요. 있어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듣고 보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겨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100% 틀렸습니다. 그건 전부 상일 뿐입니다. 자기가 잘못 상상한 겁니다. 아니, 실제로 깨우친 사람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그건 자기가 깨우친 사람이 하는 말을 자기 분별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벌써 왜곡이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맛조차도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한 입 탁 먹어보고는 야, 아삭아삭하고 달콤하고 과즙도 있고 약간 새콤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과를 안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잖아요. 아, 사과 맛이 이런가 보네. 근데 그 사람이 상상한 사과 맛하고 이 사람이 먹어본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사과 맛은 비슷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 이외의 과일도 먹어보기 때문에 좀 짐작하고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짐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깨우친다는 건 분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비슷한 경험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짐작이나 상상이나 대충이라도 말 듣고 깨우친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감 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100% 틀린 겁니다. 그거는 상입니다. 그런 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고 있기 때문에 못 깨우치는 겁니다. 스님 깨우치고 나면은 이렇다고 했잖아요, 저렇다고 했잖아요, 라는 거, 그건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그때에 따라서 필요해서 방편상 어떤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데,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있다면 못 깨우칩니다. 그것 때문에 못 깨우치는 거예요. 못 깨우쳐요. 절대로 못 깨우칩니다. 깨우친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우친 사람의 말을 듣고 깨우친 세계를 짐작한다면 그거는 다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못 깨우칩니다.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 없다. 궁금할 수는 있죠. 궁금할 수는. 알 수는 없다. 전혀 짐작도 할 수 없다. 비슷하게 상상도 할 수 없다. 깨우친 세계는 비슷하게 상상도 할 수 없다. 비슷한 건 없다.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분별이 없는데 그게 비슷한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비슷한 거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비슷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궁금한 거는 좋습니다. 궁금한 건. 근데 뭔가 듣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심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발심은 이 괴로움 속에서 사는 거 싫다. 이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 이제 집착,
등등 뭐 탐진치 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스트레스로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 너무 싫다. 그런데 깨우치면 물론 깨우쳤다고 그때부터 계속 이제는 전혀 괴로움이 없는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든 깨우친 뒤의 삶은 스트레스, 불안, 뭐 걱정 이런 게 전혀 없는 삶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있어. 그럴 수 있어. 그게 내 본래 상태라고 하는데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데 본래 마음이 내 마음이 원래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분별심에 빠져서 이러고 괴롭고 살고 있다는데 괴롭게 살고 있다는데 그러면 나도 깨우쳐 봐야겠다. 도대체 저런 게 있구나. 저게 내 본래 상태구나. 이렇게 관심을 나타낼 수는 있죠. 관심, 궁금함. 근데 이것저것 자꾸 지금 사람들은 자꾸 정보를 가지잖아요. 정보. 세상을 정보를 가지고 사니까 이 공부도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세상은 분별 세상이니까 정보가 많을수록 좀 뭐 유리하겠죠. 사는데. 근데 이 공부는 분별 세상이 아니라 이 본성은 분별에서 깨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법문 한마디면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니까 계속 정보 찾아보고 정보 좀 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기 분별심 속에서는 인식 속에서는 집대성이 되는 거지. 뭔가 정리가 되고 집대성이 되고 계속 그 정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정리의 끝은 없어요. 이해로서 정리된 그것의 끝은 없어요. 끝이 안 나요. 그리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인제 이해가 되어서 했다 하자.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틀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대로 찾아가면 틀렸어요. 틀린 길을 가요. 틀린 목적지를 가요. 깨우치는 쪽으로 못 가요. 많이 들으면서 다 정리가 됐다.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 정보를 갖고 이것을 지도 삼아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건 틀린 지도를 가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찾아가면 목적지는 못 간다. 못 깨우친다 이겁니다. 잘 들어보면 법문을 잘 들어보면 허구한 날 하는 소리가 관심. 그러니까 궁금함을 얘기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궁금해하라는 이 말이 아니고 이해의 반대로서의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자꾸 이해하고 정리하고 아는 걸 가지고 공부해 가니까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이유에서 뭐야 궁금하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하다는 게 막 뭘 궁금해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아니 이 마음이란 게 어떻게 내가 궁금해한다고 궁금하나요? 지금부터 뭐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이런 마음의 궁금함이 나와요? 안 궁금해요. 그 궁금해해야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의 교육만 받고 살아와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가르쳐 준 것을 배워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공부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만 살아왔잖아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법문을 들어도 법문도 뭐 마음을 비우고 사세요 하면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뭐 욕심 없이 사세요, 뭐 어떻게 사세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 법문을 들어보고 자기가 파악한 대로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 세상을 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부지런하게 살아야 뭐 출세할 수 있다 하면은 부지런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스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대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하시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일시적이지 실제로 열심히 됩니까? 안 돼요. 스트레스나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숙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내가 벗어나지 못했어. 내가 습이 너무 조복이 안 됐어. 뭐 깨우치지 못해서 분별심 속에서 머리만 돌아가고 있어. 내 목적지에 못 온 거잖아요. 자기 목적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못 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자기도 모르게 관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그걸 말로 한다면 뭐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는 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거는 의도적인 거지. 사실 제가 열심히 해보세요 하는 거는 그런 말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됐는데 자꾸 더 관심이 가고 더 잘 들어보게 되고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다가 할애를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누가 뜯어 말려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죠. 마음이 이 말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있죠? 근데 왜 또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이 말이 그렇게 쓱 덜 들어간 것 같아서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제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관심이 가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뭐 남들이 보기엔 너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자기는 열심히 하는지 안 열심히 하는지도 인식도 못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관심이 가서 뭐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탁 있어서 내가 관심이 가서 자꾸 쳐다보는 건데 그만 좀 쳐다봐라 해도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가는 거지. 열심히 쳐다보는 건가요? 내가 열심히 쳐다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야, 그만 좀 쳐다봐 해도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거지.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이거 내가 또 뭐 이러네 저러네. 그냥 여기에 자꾸 쏠리게 되죠.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뭐 틈만 나면 관심이 가겠죠. 마음속에는 항상 이게 있고 이게 왜 이러느냐. 우리가 불편한 게 싫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게 싫잖아요. 스트레스 싫잖아요. 괴로움, 뭐 집착 이런 거 갖고 사니까 싫잖아. 그죠? 불안 뭐 이 속에서 사니까 싫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게 안 싫은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 하게 되겠죠. 그게
뭐 사람이 이러고 뭐 적당하게 그걸 뭘 그렇게 뭐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그냥 그럴 때 여행이나 가고 맛있는 거나 먹고 풀어. 이러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겠죠. 근데 아무리 그거를 해 봐도 안 풀어지거든. 뭐 여행도 갔을 때 잠시 즐거운 것 같아도 돌아오니까 똑같거든. 안 풀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소용이 없구나. 근데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게 있구나. 그런 길이 있구나. 그런 길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 길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세상에 이처럼 다행인 게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적당히 마음 수행하면서 적당히 참고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다 한다면, 근원적인 해결 길이 없다면 이러고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어디요? 이 분별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막 적당히 사는 그게 사는 겁니까? 어디? 음, 허수아비들의 삶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아, 진짜로 내 마음에 그런 거 전혀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니 그게 별천지 세계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거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라 고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호락호락 습관이니까 호락호락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깨우치는 것은 순간이에요. 깨우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원래 예로부터 깨우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깨우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때부터 보림이라고 하는 이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게 진짜 공부이고 그게 어렵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야. 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습관이, 예를 들어서 습관이 서 있는 게 습관이라면 아무리 앉혀놔도 자꾸 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 있는 게 어려운 거지. 습관이 그렇게 안 들어서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항상 서서만 살아온 사람은 앉혀 놓으면 벌떡 자기가 다리가 훅 펴져서 서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앉아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습관이 서서만 살았기 때문에 앉는 습관이 안 돼서 아무리 앉혀 놔도 벌떡 서버리고 벌떡 일어서 서버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앉아 있는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런 것처럼 습관이 조복이 되는 것도 습관이 조복이 되는 게 막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고 해서가 아니라 막 그래서 막 고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습관이 자꾸 분별을 스르륵 따라가는 그 습관 때문에 뭐 어렵다고 한다면 어렵다고 할 수 있지.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다른 게 힘들어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 습관이 참 힘이 세잖아요. 우리 참 힘이 센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습관 조복되는 공부는. 그런데 깨우치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 말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우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 말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라면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거기에 단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해당된다 이런 말 없어요. 깨닫기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랬지.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이제 그래? 그럼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아, 그거는 전생에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에 한해서지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지 마음대로 바꿔요. 지 마음대로 바꿔. 이게 바꾼다고 바꿔. 자기 마음대로보단 지 마음대로가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지 마음대로라고 했습니다. 바꿔버린다고 사람들은요. 법문을 바꿔버려요. 지도를 바꿔버리면 목적지를 못 찾아가요. 하나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우리가 강원에서 경전 원서를 배울 때 거기에 토도 안 달았어요. 토 안 달았어. 그리고 조금도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고어로 해석하게 했어요. 현대어로 의미적으로 현대어로 바꾸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의미가 바뀌어 버릴까 봐. 이게 얼마나 지도 그대로 찾아가야 되면 정말 절대로 조금도 바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사를 안 붙였다고 조사. 그러니까 최대한 직역을 하게 배웠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해설서를 봐요. 해설서를. 해설설은 해설한 사람이 생각이잖아요. 권해설한 사람이 생각이에요. 경전이나 어록에 깨우치신 분들이 깨우치신 분들의 말씀이잖아요. 경전이나 어록이. 그분들이 해설한 사람만큼 몰라서 어렵게 말해놨을까요? 그럼 해설한 사람들이 더 뛰어나네요. 그 깨우치신 분들은 어렵게 말해놨는데 해설한 사람들은 쉽게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해놨으니까 해설한 사람들이 그럼 더 뛰어난 거네. 해설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거는 내용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리고 왜 쉽게 느껴지느냐? 중생들의 분별심하고 더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는 그 원서가 왜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문이 이해가 안 되면 해설도 똑같이 이해가 안 돼야 왜곡이 안 된 거지, 적어도. 근데 이건 이해가 된다? 그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용 바뀌면 그 지도를 가지고는 못 찾아가요. 근데 법문 들을 때도 각자 뭐를 싹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산란심이 해탈이다 하면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이런 걸 자기가 하나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거든. 어디에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이런 경전이나 어록에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이런 구조는 없어요. 그저 둘이 아니다 했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다. 이런 말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없어요. 색이 공이다 했지. 응? 색이 공이다가 소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냥 색이 공이다 했잖아요. 그러면 색이 공이라는 말이에요. 색이 공이라는 말이야. 그 색이 공이다. 그 색이 공이다 이 말이지. 그 말이 소화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전부 다 자기네들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색이 공이다 이렇게 말했지. 그 색이 공이다 이 말이지. 그 색이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 색이 공이라. 그게 끝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예리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보이세요? 법부님들 뭐라고 하시나요? 근데요, 그 말이 이해는 되는데요,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이해는 되는데 체득이 안 돼요. 이해는 되는데 가슴에 안 들어와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어디에 그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 색이 공이다. 여기서 끝났지. 예. 그러면 번뇌가 보리다 했지. 번뇌가 보리라는 말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구조는 없잖아요. 그냥 번뇌 그게 보리라고
이 말이지. 번뇌 그게 볼이라고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좋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게 끝나버리죠. 번뇌가 볼이다라는 말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안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고 해야 될 게 생기잖아요. 받아들여져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숙제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나는 안 받아들여. 그 말이 아니거든. 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이 불의법문은 자기네들이 할 것이 없게 색이공이다. 산란심이 해탈이다. 번뇌가 볼이다. 자기네들이 할 게 없어요. 거기 붙어 있는 게 없어. 근데 각자 자기가 할 거를 만들어서 붙인다니까요. 할 거를 만들어서 왜? 할 게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중생계를 분별세계를 그렇게 살아왔어. 내가 할 게 있어서 그걸 노력하는 걸로 살아왔어. 그래서 노력해서 색이 공이 되게끔 돼야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냥 색이 공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색을 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색이 공이다. 이제 색이 공이라고 요. 산란심 그게 해탈이라고요. 그게 해탈이라고요. 번뇌 그게 볼이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번뇌 그게 볼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붙이면 뭐가 붙이면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이가 아니고 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법문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되면 이법이잖아요. 들어오는 거와 안 들어오는 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불이법은 뭐야? 그냥 산란심 그게 해탈이야. 그럼 산란심과 해탈이 둘이 아니네? 산란심 지금 산란심 일어나 분별심 이 말이에요. 분별심 산란심 뭐 그게 분별심을 말해요. 산란심 일어나죠. 뭔가 산란심 있잖아요. 뭔가 분별심 있잖아. 안 받아들여져요. 뭐 어때요? 있잖아. 그거 분별심이잖아. 그게 해탈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해탈이다라고. 그게 해탈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해탈이라고. 딴 게 해탈이 아니고 자기가 해탈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해탈이라고. 지금 일어난 분별심 그게 해탈이라고. 분리 둘이 아니다. 이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해탈이다. 지금 분별심 그게 바로 해탈이다.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